자, 오늘 이 베드로 행전, 사도 행전 가운데서 베드로 행전 이야기에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시간이죠, 그죠? 사도 행전 10장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0장 1절, 2절을 보면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공부했다시피 이 가이사랴에 이 로마의 군대가 주둔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 고넬료라 하는 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굉장히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이 유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미한 빛이죠, 그죠?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혀 선교가 되지 못해요. 그 사람들 보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그들에게 비치는 그 적은 빛 속에서도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진리교회와 연합시키기 위해서 그 진짜 참 빛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천사를 딱 보냅니다. 그래서 요빠에서 지금 사역 중인 베드로를 청하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9절에 이제 이 고넬료가 종들을 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로 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베드로로 하여금 이 고넬료를 그 청을 받아들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선교를 해야 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근데 거기서 그 초대 교회인 이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이 초기 교회가 세계 교회로 성장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빛과 교훈이 담겨 있는 특별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은 어떻게 본다 그러면 그 초기 교회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나가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편견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걸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그런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받은 계시입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예. 그러니까 이 본문에 보면 이게 우리 잘 공부해야 돼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일요일 교회 분들은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보여주셨는데, 재림교회는 특별히 음식을 구별한다는 이걸 가지고 공격하게 만드는 하나의 어떤 무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는 이 베드로의 계시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이제 정오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죠? 이게 점심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프겠죠. 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가 이제 비몽사몽간에 계시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계시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11절에 보면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한 그릇이 보자기에 탁 싸서 내려오는데, 그릇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각양 짐승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허용된 음식과 금지된 음식이 모두 담겨 있는 한 그릇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은 바로 13절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어떻게 알아? 잡아 먹어라 하는 거예요. 요리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나 뜻밖의 명령에 반발해서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가장 특징적인 표시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그러면 음식물을 구별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본다 그러면
노아 시대 이후로 육식을 하고 제사가 정해진 제사의 어떤 이게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음식물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부정한 음식은 당연히 먹을 수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15절에 이 베드로의 이런 반응에 또 이런 말씀이 들려와요. 더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왜 속들다 하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게 무슨 소리일까 하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했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특별한 이유 없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그 전까지 부정하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깨끗하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 없이. 이게 뭔 이유인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못 먹습니다 하니까 또 내려와. 3번 반복했다 그럽니다. 또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먹어라. 못 먹습니다. 또 먹어라. 3번씩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보자기에 남긴, 그리고 3번을 반복한 후에 어떻게 했다? 보자기가 하늘로 쭉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 환상의 의미를 고민하면서 막 이러는 찰나에 계시에서 탁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계시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게 뭔가 하나님 분명히 내게 어떤 교훈을 담아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해석을 안 해줬잖아요.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와 동시에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의 집에 탁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는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메시지를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왔겠죠. 1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온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예.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그죠? 고넬료의 사자들이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이렇게 되면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루따, 요빠, 여기가 로마 군대가 주동하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여기. 그러니까 이 요빠에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48km 가까이 되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의 그 종들이 48km의 여행 끝에 도착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의 계시가 다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려고 의도했는지를 고민하고 있을 바로 그때 이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동시에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베드로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고 뭔가 어떤 확신을 주는 거예요. 어떤 확신을 주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낯선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함께 가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부정한 동물의 계시는 이 고넬료의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이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이 고넬료의 종들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그 이유와 이 계시가 같이 이유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분명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편견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걸 한 번에 다 알려주면 베드로가 어떻게 할까요? 저항하겠죠. 예.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씩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베드로가 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 나갈 때 그에게 말씀해 주신 요 하나예요. 요 한 가지에 순종해 나갈 때 그때마다 계속 그 사건에 대한 더 분명한 빛이 오고 더 정확한 의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계속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순종해 나갈 때마다 계속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진리의 빛이 더 밝게 더 분명하게 공개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 고넬료의 종들이 베드로에게 자신들이 보낸 이 주인인 고넬료에 대해서 막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청해서 그 당신의 말씀을 듣기를 바란다고 하는데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베드로가 조금 이제 이게 계시가 이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를 초청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의 이 초청에 응해서 간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기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교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걸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베드로가 이 계시를 받지 않았다면, 보지 않았다면 이 초청에 응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48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랴까지 베드로가 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 자신에게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가이사랴까지 오라 그러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이제 부른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 의도를 의심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예. 근데 이 베드로는 23절에 뭐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보여주고 들려준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낯선 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48km를 여행해서 쫙 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이게 초기 교회 하나님의 종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8km를 여행해 가서 드디어 누가 만나냐가 하면 이방인 백부장과 기독교의 대표자인 이 베드로와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당시의 지도자 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베드로의 편견이 이제 한번 딱 흔들리는 계기를 맞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을 보면 이 한 절을 먼저 제가 읽어볼게요. 이튿날에 이 가이사랴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탁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는데 이 고넬료의 일가와 가까운 친척들이 다 베드로를 기다리기 위해서 다 모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고넬료는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베드로가 오기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본문을 보면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 하면 혼자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이 특별한 기독교의 수장인 베드로가 온다고 하니까 이 특별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처럼 쫙 다 부르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부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는 자기가 받을 이 새로운 빛의 범위 안으로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데려오고자 그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진리 가운데 이끌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이죠. 예.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선교적인 사람입니다. 예. 우리는 받은 빛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귀한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어떤 하나의 집회가 만들어지고 어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 진리의 빛 안으로 사람들을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월 전도회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일가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고넬료라 한다 그러면 그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도착해서 이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처음 만나는 장면을 보면 이 로마 군대 장교이자 귀족이에요. 그죠? 이 백부장 고넬료가 누구죠?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이 지금 귀족이에요. 그죠? 그리고 더 문명화되어 있고 더 어떻게 보면 선진화된 그런 나라의 귀족이에요. 이 로마 백부장은. 그리고 여기에 반해서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죠? 출신이 뭐죠? 출신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예. 아마 이 사람이 변화되어졌고 지도자로 바뀌었다 하지만 쓰는 용어라든가 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어부 출신의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런 이제 어부 출신이고 또 식민지의 유대인이에요. 그죠? 식민지 치하에 있는 자기들이 관리하고 감독하는 식민지 치하에 있는 유대인인데 이 사람을 대하는 이 백부장 고넬료의 모습이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본문을 보면 자신의 몸을 얼마만큼 낮추는가 하면 완전히 엎드려서 절을 하려고 그래요. 이 백부장이 이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너무 진리에 대한 어떤 갈급함,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말씀을 대하는 그런 겸손함,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고넬료처럼 굉장히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해서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당신과 같은 형제라고 하면서 막 이제 말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이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면서 집 안으로 같이 손을 잡고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 고넬료가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개고 더러운 사람이고 진짜 그런 어떤 상종 못할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종들이 말했던 것처럼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모든 편견들이 계시와 같이 막 연동되어지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본 그 계시의 해석이자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들과 이 27절, 28절을 딱 연결시켜서 쳐놔요. 그래서 혹시나 이 말을 가지고 이제 먹는 것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성경절을 연결시켜 갖고 딱 읽어주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이 계시의,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의 교훈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27절, 28절 이 내용이 그것의 해석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7절, 28절. 베드로가 이 계시가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이 계시가 바로 이 의미구나 하면서 딱 정리를 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예, 그 다음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그래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도 부정하고 그 사람과 접촉하는 것도 부정하다고 미시나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인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기까지 온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아무도 더럽다 하지 말고 아무도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그 내용이 나오죠. 근데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딱 한 군데예요. 방금 전에 본 그 계시 가운데서 그런 말씀을 자기에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계시 가운데. 계시의 내용이 뭐다? 아무도 속되다. 아무도 더럽다. 아무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그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치신 그 계시의 교훈은 부정한 음식을 이제부터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그 상징을 통해서 바로 이 교훈을 베드로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시켜 놓으라고 했죠. 이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을 거예요, 나중에. 왜 돼지고기 안 먹고, 왜 뭐 안 먹고 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 봐봐. 하나님께서 이제 아무것도 속되다 하지 말고 속되거나 더럽다고 하지 않고 아무거나 먹으라 하지 않았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해석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계시 가운데서 부정한 동물은 누구고 정결한 동물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베드로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정결한 동물이고 이방인들은 부정한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 그릇에 담아가고 모든 것이 다 어떻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모든 동물들은 다 뭐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결하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결하다고 한 그 사람들을 너희가 왜 마음대로 거부하고
부정하고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편견에 대항해서 말씀하시는 계시가 바로 베드로가 받은 계시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시 말하지만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개하고 같이 취급한다. 세리, 개, 이방인 다 똑같이 취급한다 했죠. 그죠? 개만도 못한 사람들로 취급하는 것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당시 시대에 금지가 됐어요. 근데 이런 전통과 관습을 뛰어넘어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초청에 응해서 그의 집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고 난 후에 그 의미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 예,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에 당신의 백성을 창조하시되 차별 없이 창조했어요. 그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속받은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부르셨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한 형제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의 출신이나 혹은 신체적, 인종적, 문화적 그 어떤 차이로도 사람이 차별되어지거나 혹은 그 사람을 부정하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부정하게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인종적, 문화적,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예요. 성경에서는. 뭐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 사람이 흑인이고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못 배우고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예요.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부패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죄에 감염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부정하게 되고 더럽게 된다고 해요. 유일한 것은 바로 이 죄예요. 죄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것을 그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초청을 거절할 때, 완고하게 거절할 때 그들은 이제 영원히 불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것 외에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부정하거나 더럽거나 그 사람이 차별받아야 될 어떤 그런 조건에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망상에 빠진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돌봄과 사랑의 대상이고 선민이라는 생각을 가져와요. 이것이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오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 계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웃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들을 격리시키기 위해서 극단적인 노력에 이제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성경에도 있지 않은 그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생각들이 보편화되어져요. 근데 이 배타적인 정신이 이제 꽉 들어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세상에 이방에 뭐가 돼야 되죠?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불렀는데 이방의 빛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한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뭐냐 그럼 이런 편견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가려면 이 편견이 당시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집단,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들만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들 지금 이때까지가 다 유대인들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그래서 이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 집단에서 완전히 이게 사라져야지만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데 근데 이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편견이.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시고 심지어 베드로 모든 사람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졌는데 심지어 이 베드로에게조차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받은 계시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고넬료가 회심하고 그리고 그에게 뭐가 임하냐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는 이 장면은 이 초대교회가 이제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걸음을 이제 내딛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에게 왜 나를 불렀는가 하고 이제 물었고 이 고넬료는
그간의 사적을 쫙 이야기하면서 당신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서 모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4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오늘 10장을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읽지 않을게요. 34절부터 시작해서 44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쭉 가르치는데 그 내용은 읽어보세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받는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회개를 통해서 용서의 선물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쫙 증거해요.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가 증거하는 이 고넬료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들은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증거하는 똑같은 복음을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증거해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베드로와 같이 따라온 이제 그 유대인 몇몇 수행원들을 같이 수행했던 같은 사람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쭉 주목해 보겠죠. 근데 이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읽어볼까요? 시작. 44절, 45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요. 네, 할례 받은 이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 누구예요? 할례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죠. 베드로와 같이 온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울면서 회개하는 일련의 과정이 쫙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이들에게 내린 결과 이 고넬료의 식구들이 뭐를 하고 있냐 그러면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빵빵 터지는 거예요. 방언이. 예. 여러분 이 방언은 언제 임한 거죠? 오순절에 사도들과 120명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핵심 제자들에게 내려졌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에요. 근데 그것이 동일하게 어디에도 임하고 있어요. 예, 고넬료의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유대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방언을 하는 것은 그들과 자신과의 차이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예. 하나님이 똑같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당시엔 이게 충격이었어요. 예.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당시에 컸다는 것을 이제 방증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때까지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지배적인 생각은 뭐냐 그러면 만약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 먼저는 유대교에 입교를 해야 돼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생각이에요.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이게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첫 번째는 유대인이 되어져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빌립에게 침례받은 이디오피아 내시의 경우도 먼저 정식으로 유대교인으로 개종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 구스 내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절기마다 가잖아요. 절기마다 참여,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구스 내시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와 이 가족들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들이 유대인들은 먼저 이 사람들이 개종자가 되지 않고도 진짜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의 계시가 진짜 맞는 것일까? 되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지는 이 장면과 그리고 그 증거로 방언을 하는 이 장면은 충격적이었다 그럽니다. 44절부터 48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마지막까지 44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여기 이제 본문을 통해 하나만 더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점검을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침례 받는 거, 이제 우리가 11월 달에도 침례식이 있고 아마 12월 달에도 우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침례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침례라는 게. 성례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걸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침례가 성례전적인 힘이 있으며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내게 하나님은 은혜를 가져다 준다. 다시 말하면 침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죠. 예. 실제로 바로 전에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할 때 먼저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요. 그 사람들이 회심을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과정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었어요, 당시에. 근데 여기에서 성령은 좀 이상하게 내립니다. 어떻게 내리냐 그러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침례를 받기 전에 뭐가 내리죠?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네. 침례가 임하기도 전에 성령이 먼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회심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할 때 성령이 임재하고 방언이 뻥 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이 침례받는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해 침례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중생의 외적 상징이지 침례가 성령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 마음의 변화 없이 침례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네, 있겠죠. 네. 또 반대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성령이 임했잖아요.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그죠? 그리고 이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회심했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하나의 증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침례를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이미 모든 게 다 확증해 보여주는데. 그죠? 예. 네. 근데 본문을 보면 아무리 놀라운 성령의 체험이 임했다 하더라도 그 체험이 이 침례라는 외적 형식에 대한 순종을 불필요하게 만들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침례는 하나님 예수님의 모본이고 명령이라는 거예요. 네. 아무리 그 사람이 높은 수준의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이걸 균형지게 잘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 베드로의 환상이 하나님의 주신 분명한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실현되었구나 하는 걸 같이 따라왔던 이제 베드로를 수행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많은 편견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무너져야지만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해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그 누구도 이방인들이 속되고 부정하고 더럽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장벽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장벽이. 쌓여있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견의 장벽이 교회 안에서 무너지고 난 후에 이제 복음은 세상을 향해 나갈 준비를 딱 마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가 그 준비를 하지 못하면 문이 안 열리는 거죠.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이 영혼들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 이런 어떤 잘못된 성경에도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장벽을 쌓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영혼을 보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고넬료가 들어갔다가 어떻게 될 거예요? 상처받고
하나님이 뭐 이상한 분이네.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사람들이야.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차별하고 하면서 막 이런 어떤 불편함과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영혼을 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꿈은 뭐냐 그러면 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꿈은 뭐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 어디까지? 땅끝까지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은 세계 선교를 향한 어떤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세계 선교 계획에 이제 마지막 방점을 찍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처음에 뭘 준비하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뭘 준비하죠? 인물을 준비하는 인물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를 준비하고 계세요. 쭉 준비해. 그래서 준비가 이루어졌죠. 회심시키고 내가 너를 향한 비전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게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해봤자 사람을 몰아오면 다 어떻게 돼요? 족족 다 떠나가겠죠. 교회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어디로 보내라는 거예요, 지금. 다소라는 곳에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의 더 깊은 준비도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라는 인물을 준비를 하고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편견을 없애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그게 이제 시작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대표자인 이 베드로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게 이제 무너지고 난 다음에 드디어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준비되어지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치열한 토론도 몇 번 더 거쳐가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동작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낼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먼저 인물의 준비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선교적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가족과 이웃 전도를 위한 열정을 품은 사람으로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선교적 분위기로 변화되어져서 마음속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형제들과 이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초청되어져 들어올 때 그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어떤 편견과 장애물들이 또 존재하지 않는 정말 영혼 구원을 향해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런 변화된 교회가 되어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영혼들을 우리 동작중앙교회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엔 존재하지도 않는데 우리 스스로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잘못되어진 인습과 관습들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하고요. 그리고 그들을 최대한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어떤 마음들이 준비되어진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분명히 영혼들로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를 꼭 이룰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도행전 10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습니다. 다 동작중앙교회 아이디 카드 다 꺼내보세요. 자, 제가 말씀은 다 끝났는데요. 보니까 12월 12일부터로 따진다 그러면 지난주 목요일부터 아마 40일, 전도회 전 40일이 딱 되더라고요. 카운팅을 해볼 때. 그래서 40일 기도회를 작정하고 지금 제가 새벽마다 그 새벽 시간에 똑같이 말씀을 제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밴드에다가 그 40일 기도 운동 계속 매일같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그 말씀들을 들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한 7분 정도밖에 안 돼요. 말씀이 길이가. 듣고 난 다음에 꼭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되뇌이면서요.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이제 보내는 조미래 집사가 잘 만들어 놨어요. 담임 목사에게 이제만 보내는
그 문자를 보내는 게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어떤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또 밴드에다가는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는 거죠, 그거는. 그죠? 올려주시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은 꼭 받아서 들어오는 족족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같은 경우는 한 3사람인가 이렇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기도 제목이 들어오면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는 꼭 답글을 보내드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전체가 지금은 시작이 아주 미미하지만 이게 끝날 때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이 전도회에 불이 붙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기도 운동에 꼭 동참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작중앙교회를 전도회 전에 우리가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